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인사했던 인사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이번에 전혀 인사하시지 않은 분들과 고개를 돌려서 얼굴 마주치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빌립보서 세 번째 강해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물심양면 후원해 주셔서 지난 주간 한 주간 몽골 단기 선교를 신학교 사역을 중점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또 가서 보면서 몽골인들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깜짝 놀라고 돌아왔습니다. 무려 35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매일 사모하는 영혼들도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몽골도 저희와 기후가 비슷해가지고요. 지금 막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는데 굉장히 신학교라고 하지만 열악합니다. 화장실이라고는 딱 2칸, 널판지 2장 얼려있는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겨우 내내 얼어가지고요. 좀 있으면 엉덩이를 찔릴 만큼 거시기가 올라왔어요. 제가 간 날부터 날씨가 풀리기 시작해서 이것이 점점 녹아내려져서 제가 올 때쯤 되니까 한 1m 정도가 낮아졌더라고요. 야, 주의 은혜다. 더 추웠으면 저게 찔렀을 텐데.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날마다 달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을 보면서 야, 정말 뜨겁다, 뜨거워. 특별히 제가 목요일쯤 되었을 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목이 잠겨버렸습니다. 몽골이 얼마나 건조한지, 지금 얼마나 건조한지 그냥 마른 김을 이렇게 내놓으면요 더 건조해져가지고 바삭바삭 으스러질 정도로 건조합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들죠. 계속 물을 먹어야 하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발 거의 5천 정도 가깝기 때문에 늘 뭔가 머리를 뭔가 짓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불쾌감이 늘 이렇게 잔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겨울이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석탄을 떼는지 이 매캐한 석탄 냄새와 그리고 포장되지 않는 도로로 이 싱싱 달리는 이 차들 때문에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하고 먹지 못하고 또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요일날 제가 목이 다 잠겼는데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이 저에게 새벽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목요일까지 배운 것을 학생들에게 발표하라고 그랬는데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아침 10시에 시작했는데 저녁 7시까지 학생들이 계속 로테이션에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그간 이렇게 월요일부터 제가 이렇게 세미나 했던 내용들 가운데 배운 것들을 쭉 적용해서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제 자신을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지 제가 여러분 잠시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1분이 아니에요. 1분. 최소 30분.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한국인 미스터 김이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외국인 사장을 모시고 있었는데 늘 그에게 외국인 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스터 김, 뭐 좋지 않은 일 있어요? 왜 그렇게 날마다 인상을 쓰고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런 이야기를 듣자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면서 사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이 실실 웃고 다니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을 유심히 관찰하니까 자기가 정말 웃지 않더랍니다. 얼굴이 굳어있고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한국인 정서는 뭡니까? 이 유교 문화권 속에 있어서 그냥 실실 웃고 다니면 실없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웃지 말 것에 대해서 늘 우리가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모든 이 표현들을 내적으로 삼키라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가 절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런 교육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기뻐도 웃을 줄 모르고 아침에 만났는데 이 반가워서 굿모닝 해야 되는데 굿모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장이 2주간 출장 간 사이에 열심히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막 웃었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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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 행복해요. 당연하지. 웃으면 암도 나을 이 치료제가 나온다는데 여러분 참 웃기를 인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2주 후에 사장이 돌아왔습니다. 2주 월요일 이 사장에게 기쁨을 선사해야지 미스터 김이 아침에 출근해서 사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들어옵니다. 미스터 김이 그 사장님을 보면서 환히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굿모닝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평소에 웃지 않던 미스터 김이 이제 돌았구나. 미스터 김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스터 김, are you crazy? 당신 돌았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정서적으로 외적인 표현에 대해서 늘 좀 부족하다 느낍니다.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표정이 얼마나 묵뚝뚝하고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지시적인지 어딜 가나 있잖아요. 큰 목소리, 그리고 뭐 빨리빨리, 주로 이런 단어를 힘차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도권에 가서 대중교통이나 지하철을 탔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발견합니다. 아니, 남녀가 엉켜가지고요,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적극적인, 좀 주책 맞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인 또 사랑 표현을 하고 있죠.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늘 아내로부터 타박을 받습니다. 여보, 좀 제발 사랑한다는 말 좀 자주 하세요. 어쩔 때는 찡찡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더욱 더 필요성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이제 남아들만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에는 늘 저들을 향한 내적인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표현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고요? 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데 너무나 적극적이고 화끈한 사랑 표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멋있는 표현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저는 아직까지 어떤 책에서도 이렇게 멋있는 사랑 고백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뜨거운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안 나와요. 희한하네. 정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거침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는지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생과 사와 고와 락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확정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매일 때에나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가 나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물질로 후원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고 이렇게 온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생과 사와 고와 락을 함께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거룩한 빛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짧게는 1년에서 3년 혹은 길게는 교회의 역사와 같이 30년 이상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다 이렇게 칭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이 우리를 정말 수경케 하는 것은 뭡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의 형제 자매와 생과 사와 고와 락을 함께 나누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또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고 웃을 때 함께 웃고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생과 사와 고와 락을 함께 나누었는가? 그저 아파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또 그저 아파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관망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진정한 나눔이 있는 공동체로 우리 거룩한 빛성광교회가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내년이면 40년입니다. 적어도 내년 40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귀한 기간들을 지내면서 더 우리 공동체가 고와 락을 함께 나누는 이렇게 사역자와 성도들과 모든 함께하는 이 다음 세대들까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였을까요?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8절 읽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여기서 심장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프랑크논, 그래서 꼭 심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 풍습에 의하면 심장이나 아니면 허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 의미예요. 애정, 사랑, 이런 상징적 의미로 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 심장과 같은 허파와 같은 그 뜨거움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문 성경에는 affection, 그래서 애정, 사랑, 애착, 질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질환처럼 느껴질 정도로, 병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에 빠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도 상대만 생각납니다. 여기 예배당 와도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상대만 생각날 겁니다. 청년들 보면요, 가끔 보면 이렇게 연애하는 청년들 보면 이 자기 짝이 여기 성가대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저기 회중석에 앉아 있어요. 예배하는 내내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성가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이야기합니다. 침 좀 닦아라.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질환적으로 애착이 갈 만큼 내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정말 온 망상과 생각이 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늘 나의 가운데 있어.
내 생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무엇을 하든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저것들은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오늘 예배는 어떻게 드려졌나, 여기를 떠나 있을지라도 늘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병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래전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때마침 이름 모를 전염병이 유행해서 수많은 이 중국인들이 희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작정을 합니다. 이들을 고쳐야지. 이들을 고쳐주어야겠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병균을 채취해가지고 유리병에 담습니다. 유리병에 담고 그 면역체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어요. 배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항에 상륙하려고 할 때 검역소 직원들이 소문을 듣고 나와서 중국에서 온 배를 철저히 방역하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할 수 없이 이 선교사님은 들킬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선교사님은 이 병원체를 담아온 이 유리병을 자기의 입속에 털어넣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 온 병원체가 이 선교사님의 몸 가운데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뒹굴고 고열이 나고 이제 그가 거의 죽을 지경,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들어간 그는 의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내 몸속에는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전염병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감염되어 있으니 이 병균을 뽑아서 빨리 면역체를 만들어서 중국에 보내주십시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이고 십자가의 희생정신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문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바울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곳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이곳에서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걱정하고 있을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퇴장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괜찮습니다. 바로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자신을 던질 수 있는 희생이 각오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이러한 숭고한 사랑,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및 성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 일에 누가 증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God can testify.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충분히 ca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이 일에 대해 입증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게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또 우리 성도를 정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신 있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정도로, 아니 하나님이 이 일들을 증거하여 주실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이렇게 자신 있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형식과 틀 속에 가둬버린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은요, 그의 중심이 정말로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사랑해도요,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결혼도 그런 확신이 있을 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서두를 통하여 쭉 인사말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그 성도들을 향한 간구를 기록하고 있어요. 간구를 기록하는데 바울의 간구는 먼저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의 간구의 첫 번째는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간구는요, 사랑이 풍성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동일하게 사랑이 풍성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풍성한 사랑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삶을 정말로 윤택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면 우리 많은 삶 속에 에너지가 창출이 됩니다. 연애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하지 않던 사람들은 얼굴에 핏기도 없고 어때요? 시커멓게 죽어갖고 다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메이크업도 두꺼워지고, 그렇죠? 예, 안 하던 머리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막 이 손톱도 소지하고 입술도 바르고 갑자기 사람이 생기 있게 변하죠. 사랑이 주는 뭡니까? 능력이죠.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와 있어도 여러분 드라이 하십니까? 건조하세요? 몸이 건조합니까?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그거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뜨겁게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한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찬양을 하여도,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도, 성전을 향하여 마음만 향하여도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며, 어떤 성도의 고백처럼 목사님 주일만 기다려집니다, 이런 분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한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너희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나의 친아들,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를 보내어 너희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미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바울의 간구는 먼저 사랑이 풍성하기를 간구했고, 두 번째는 뭘 간구했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간구하고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즉 선과 악,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지금 바울의 간구하는 바는요, 선의 분별사가 되어서 좋은 것을 답습하고 따라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리어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죄는 손님처럼 조용히 와서 폭군 주인이 되어버린다. 죄라는 것의 속성은요, 마치 계세요 하고 조용히 손님처럼 찾아오는데, 언젠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자리 잡으면 폭군이 되어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도록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우리 자신을 휘어잡고 휘두르는 그런 폭군 주인이 되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죄는요, 정말 악은요,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빠져보십시오.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은 그 모양 자체라도 버려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죄의 권세, 악의 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할 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기를 원한다.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따라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달콤한 설탕물 한 모금을 취하려다가 설탕물 속에 빠져 죽는 파리 한 마리처럼 우리도 죄악의 잠시 달콤한 것, 그것을 맛보려다가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죄악의 낚시를 즐기는 분들 역시 혹시 여러분 계십니까? 선을 분별하고 돌아오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오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돌아옵시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요, 때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저 카지노마다 사람이 넘친다고 합니다. 일확천금 한 방 노리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달콤한 설탕물 한 모금 찍어 먹으려다가 여러분 일생 전체를 망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힘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강구는요 10절 중반에 있는데, 이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분별한 다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이 세 번째 성도들을 향한 강구는 진실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것은요, 강력한 힘은요 진실입니다. 진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실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진실하면 좀 늦게 가는 것 같고, 진실하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실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성도, 그리고 솔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성도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잠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늘 핑계로 일삼는 삶을 삽니다. 구구절절한 핑계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한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많은 도우려는 분들과 그리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목적이 있듯이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을까?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 즉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즉 영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이 제천도상에 세워주신 목적도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광교회의 열매를 통하여 이 지역이 융성케 되고 또 세계 방방곡곡으로 복음을 전하여 나눠주는 그런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 우리 교회가 40주년인데 적어도 해외 지교회 정도는 하나 설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부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뜨거운 사랑의 열매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고 우리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한 주간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많은 열매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런 합당한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